이 셋째 위격에 관한 교의와 신학. 1. 성령께 관한 교의.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로 390년에 사망한 나지안즈의 성 그레고리오는 하느님 신비의 계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상 구약 성서는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들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설교하였다. 신약 성서는 아들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는 암시에 머물렀다. 현재 성령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현시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는 성 마테오가 복음을 편집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한 7, 80년경 그 정도 되겠죠. 삼위적 정식은 이미 성 바오로에게서 정립되었습니다. 세례 정식이 디다케에서 마테오의 형식과 함께 나타나고 유스티노에게서 발견됩니다. 이레네오에게서 세례 정식은 교리문답에서 신앙 고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한 세례는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전했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신앙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로서 육화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는 세 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세례는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그 아드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새로운 탄생의 은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동방에서 푸네우마토마크 이당과 투쟁. 동방에서는 이 동방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동로마 제국 그쪽, 옛날에 동로마 제국 그쪽이죠. 동방에서는 마케도니우스와 성령의 적대자들인 푸네우마토마크의 이단이 정통파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푸네우마토마크에게 영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작용하도록 창조된 하나의 힘, 하느님의 도구이지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아타나시오, 바실리오, 나지안즈의 그레고리오가 반발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그냥 하나의 힘, 하느님이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356년에서 362년까지 세라피온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타나시오는 세례 정식으로 영은 하느님과 아들과 함께 동일한 실체 안에서 일치되고 동일한 신성에 참여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 바실리오는 아타나시오의 논증을 받아서 전통적인 입장을 가장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바실리오는 374년 9월 5일 성 유프시크의 장엄 축일에 카파도키아의 카이사르에서 영광이 아들과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께라는 영광송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실리오는
374년 혹은 375년에 쓴 논고에서 그의 영광송은 성서와 전승을 통하여 정당화된다고 하였고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습니다. 우리는 받은 전승에 따라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은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찬미해야 한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영예와 같은 흠숭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삼위가 동일한 본질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푸네우마토마크들을 당혹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은 하느님이 아닌데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황하게 만든 거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소집된 공의회는 150명의 정통파 주교들이 참석했는데 이 정통파 주교들은 성령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주님 활성화시키는 분, 아버지로부터 발출되는 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흠숭과 영광의 대상이신 분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하느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마소 교황과 서방의 주교들에게 다음 해에 보낸 편지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다시 모인 주교들은 하나의 실체, 공동 실체적이고 영원한 창조되지 않은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게 완전히 정립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매일 미사 때 아타나시오와 바실리오 그리고 150명의 교부들로부터 유래된 니체아 콘스탄티노폴스 신경을 고백합니다. 3. 서방교회 성령론. 다마스 교황은 382년 로마에서 시노드를 개최하여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교부들과 정확하게 동일한 신앙을 24개의 교회 법전 안에 정식화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성령의 교의는 하느님의 진리에서 왔다. 만일 영이 하느님과 실체가 같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신화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아타나시오가 356년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 신화되는 것은 성령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나지안즈의 그레고리오도 380년에 이 점을 세례 정식에 비추어 강조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이신 이유는 하느님만이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성령이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테르툴리아노의 재능에 힘입어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동원된 어휘와 개념들이 결정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역시 성령을 하나이신 하느님 안에서 셋째 위격으로 고백하는 세례 정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삼위일체는 세 위격과 하나인 실체를 갖는다는 정식이 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 세 위격과 하나의 실체,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하나의 실체니까. 그가 만든 이 정식은 삼위일체 교의의 공통 분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이고 한 실체다. 362년 알렉산드리아의 지역 교회였던 카파토키아 공의회는 세 위격 또는 세 인격 안에 하나의 유일한 실체 또는 본성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어휘는 553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는 확실히 삶과 관상과 찬미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가 완전히 공인되고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은 500년 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 부인합니다. 이거 가톨릭 교회가 만든 거지 삼위일체 아니다. 이게 이단이죠. 4. 전례에 기여함. 푸네우마토마크와의 투쟁과 그 승리는 두 가지 전례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봉헌된 빵과 포도주에 대한 성령 청원 기도 에피클레시스는 이미 존재하였지만 4세기 중엽이나 말경에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본시 초대 신자들은 부활로 계시된 50일 동안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되고 전달된 새로운 삶과 구원의 유일한 신비를 축하하였으나 4세기에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축제를 구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확실히 오순절은 성령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되신 말씀의 신비를 축하하면서 신적인 위격들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흠숭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령께 특정 위격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우스파를 반대하는 입장이 이런 실천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에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다. 진짜 하느님에게서는 하느님이 아니다. 입양된 분이다. 뭐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리아 교회의 전승은 교회, 직무의 서임, 성사 생활, 그리고 마테오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선교 사명까지 이 모든 것을 육화하신 말씀보다는 오순절의 성령에 연결시킵니다. 바로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특별히 세 개의 인문 성사인 세례, 도유는 이 저걸 가리켜요. 오늘날은 견진. 거기 성체 성사 안에서 작용합니다. 성찬 기도 중 성령을 청하는 에피클레시스는 전례를 집전하는 공동체 안에서 부활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빵과 포도주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5. 성 아우구스티노의 성령론. 아우구스티노는 기원 354년에서 430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사신 분이에요. 이 아우구스티노는 단지 사제로서 393년에 지방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수많은 학자들과 영성가들이 글을 썼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그분을 아버지로도 아들로도 부를 수도 없고 단지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분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학자들과 위대한 성서 주석가들이 충분히 공들여 연구하지 않았다. 아우구스티노는 이때부터 성령의 신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사상은 그의 방대한 저술 곳곳에 드러나는데 특히 399년에 저술을 시작하여 419년에 완성한 삼위일체론 안에서 정교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20년 동안 썼어요. 아버지는 아들만의 아버지이고 아들은 아버지만의 아들이다. 그러나 영은 두 분의 영이다. 성령은 두 분의 영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다. 그러므로 영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공통된다. 그것은 거룩함과 사랑의 공통성이요 평화의 끈을 통한 영의 일치이다. 성령은 다른 두 위격의 일치요 그들의 거룩함이며 그들의 사랑이다. 성령이 그들의 일치인 것은 성령이 그들의 사랑인 까닭이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다른 두 위격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어떻든 공통된 그 무엇이다. 아우구스티노는 실체의 일치를 강조하고 실체 안에서 동등성을 강조합니다. 셋은 모두 셋이면서 고유하게 각각인 이 위격들은 이 완전함들을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본성 안에 소유하고 있다. 세 위격이지만 세 위격이 다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가 됩니다. 하느님은 영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아들도 영이십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각자 영이십니다. 두 분에게 공통된 영은 두 분에게 공통된 영과 거룩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영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분 위격들의 사랑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두 위격으로부터 발출되어야 하나 본시 아버지로부터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아들 역시 아버지로부터 존재를 받고 아버지와 함께 영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또 누가복음 6장 19절 8장 3, 46절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나는 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걸 인용하여 영이 아들에게서도 발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성서에 의하면 이 성령은 단지 아버지의 영만도 아니고 아들의 영만도 아닌 두 분의 영이다. 이로써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공통되는 이 사랑을 그리하여 두 분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두 분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영, 성령이 나왔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령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8장 18절에서 20절, 10장 44절에서 46절, 11장 15절에서 17절, 또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확실히 성령은 이를 수용할 수 있고 이를 즐길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 때에만 주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은 하느님 자신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일치를 확인하는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키고 우리 서로를 일치시킵니다. 성령은 그 자신이 교회 일치의 원리로 주어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언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일 뿐 아니라 영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이시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구원이 이를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영이시고 이를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인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영이기도 하다. 영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공통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 역시 우리들 간에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선물인 성령을 통하여 친교를 갖기를 원하셨다. 실상 우리는 바로 이분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하였고 거기서 환희를 맛본다.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일치를 이룬다. 죄의 용서가 성령 안에서만 주어지듯이 이 용서는 성령을 가진 교회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 하느님 백성의 일치의 모임 밖에서는 죄의 용서가 없다. 이 용서는 성령의 고유한 업적이 돼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에 협력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영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되 두 분의 유일한 영이기도 하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성령론 20년 동안 쓴 성령론 가운데 일부를 뽑은 거예요. 아우구스티노는 교회 안에서 두 수준 또는 두 그룹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업적인 성사들의 친교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업적인 거룩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이 중심의 중심을 그분은 거룩함 안에서의 교회, 일치, 사랑,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혼이 육신 안에서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영혼이 육신 안에서 육신을 움직이죠? 성령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과 성사들과 직무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가 열매를 맺고 하느님과 친교를 맺으려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와 삼위일체를 연결시키죠. 교회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며 성령은 늘 거기에 거주하십니다. 아우구스티노는 교회가 성령의 궁전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결이신 동일한 영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당신께로 모으시고자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은총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 성령이 하는 이 역할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은 하느님 내부의 풍요로움의 귀결이요 그 표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아들을 통한 아버지께로 우리를 귀환시키는 원리입니다.
성령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분 안에 우리를 귀착시킵니다. 신학자가 쓴 내용이라 어렵죠. 그래서 이게 신학은 어려운 거예요. 3.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사랑이라는 주제. 성 안셀모는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사랑으로 성령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영이 지성 행위, 곧 표현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셋째 위격의 존재는 이렇게 하여 성립됩니다. 안셀모는 셋째 위격이 무엇보다 최고 정신의 사랑으로서 하느님 자신의 기억과 사고로부터 발출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세의 가장 위대한 정신의 한 사람인 리에즈의 기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이시여,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사랑이신 성령이 발출할 때 당신은 당신 안에 당신을 사랑하시나이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사랑은 하도 높아서 그것은 일치이고 그 일치는 하도 깊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실체는 유일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나이다. 그때 우리 마음 안에 보내진 당신 아드님의 영이 사랑의 부드러움과 당신이 우리 안에 일깨우시는 좋은 원의의 열절함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시나이다. 당신은 우리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나아가 당신은 우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니 우리는 당신 안에 희망을 두고 주님 당신의 이름을 극진히 여기게 되었나이다. 흠숭하올 분이시여, 두려운 분이시여, 축복받으실 분이시여, 우리에게 영을 주소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모든 것이 창조되고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올리브 가지에 비둘기여 오소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를 당신의 일치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께 귀환하는 원리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의 유대라는 심오한 전승을 수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간 안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본성 안에 있는 인간, 지성 안에 있는 인간, 사랑 안에 있는 인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셋은 하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존재가 아니고 사랑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셋 가운데 하나가 실체적인 실제인데 다 자신의 고유한 본성 안에 있는 인간이 그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는 존재하다와 알다와 사랑하다가 하나를 이룬다. 그러므로 당신의 고유한 본성 안에 계시는 하느님, 당신의 지성 안에 계시는 하느님, 당신의 사랑 안에 계시는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이 셋은 모두 각각 실체적인 실제이다. 성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들 안에서
성령이 아들에게서 발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령이 아들에게서 발출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양자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양자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신적인 위격들은 오로지 관계를 통해서만 구별된다. 성 토마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사랑의 끊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기원에는 분명히 오직 하나의 행위, 하나의 발출, 사랑하는 두 위격에 공통되는 하나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의 일치 때문이지 우정과 같은 것의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